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즐거이 들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박정환 집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안현창 집사님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새 생명이 움트는 이 봄의 계절처럼 저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 속에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과 나라 위에 화해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며 삶 속에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선포 제목은 마지막 시대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나옵니다. 이 진리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참이고 진짜라는 겁니다. 또 미혹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의 영이다,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들 인간 세계에서도 이 물질로 만든 어떤 물건도 보면은 진짜도 있고 또 가짜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 분별을 잘 못해요. 바로 그 원인은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홀리거든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홀린다는 거죠. 정신을 빼앗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는 게 바로 그게 미혹의 영에 이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6절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나오고,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혹의 영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게 바로 미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이 미혹이라는 게 왜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걸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분별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딱 이렇게 대립적으로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걸 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요,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영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요, 미혹의 영에 빠집니다. 우리 기독교,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속했나 안 했나를 잘 분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미혹을 하거든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말씀을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2000년 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게 바로 기준이에요. 납득이 안 가죠? 그게 어디 영 분별의 기준이 되겠나? 제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점검할 텐데 그 점을 들어보면 압니다. 아,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구나. 영분별의 기준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한 걸 쭉 읽어보면 왜 예수를 신하는 영마다 혹은 또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이렇게 표기한 것은요, 우리들 인간이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짐승하고 달리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을 뭐라고 하냐면요,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해요. 스피릿. 영을. 그걸 증명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영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은 바로 혼입니다. 혼.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리빙 소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혼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따라서 인간, 즉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 영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아주 중요한 지지가 있는데요, 인간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또 다른 또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미혹됐구나, 유혹에 빠졌구나 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은 거기에 사단이 개입있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개입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일반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보이는 것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혹하는 영이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데,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어디다가? 마음에다가. 누가? 마귀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로마 병정에게 팔았어요. 잡아가라고. 그걸 성경에는 예수는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 머리에다가,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그 마귀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처럼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마귀는 우리 생각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와 악이 만연한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악과 죄,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 마귀가 다 부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이용한다고요? 생각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조금 전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생각을 이용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를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허리를 그릅니다. 괜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알고 있지요.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 신자들을 양육하는 목사 장로들도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많이 통독하고 그 성경 속의 내용에 대한 영적 통달이 되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의 새 영적 존재에 대한 겁니다. 새 영적 존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존재. 또 마귀의 밑에는 그 수와 귀신들, 그런 미혹하는 영들, 그게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영서라고 합니다. 영서.
영적인 거리다. 그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일날 정관할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까딱 잘못하면 미혹에 빠집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목욕실에서 뭘 글을 적고 있는데 저 대문에서 말이죠, 똑똑하더니 뭘 놔두고 그냥 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쫓아 나가 보니까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까딱 잘못하면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각종 이단이 많이 생기고, 이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얼마나 그 위험한 게 많습니까? 다 이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교회만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에도 보세요.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즘은 뭐 이 핸드폰이 손안에서 말이죠, 유튜브가 활성화돼가지고 그냥 일어났다 그러면 손안에 뉴스가 다 나와. 옛날에는 그냥 TV를 틀어야 나왔는데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 시대가 10년 갈지 뭐 50년 갈지 100년 갈지 모릅니다. 200년 갈지 몰라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앞으로 30년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손자가 있습니다만 그 애들이 앞으로 30년이 지나서 뭐 이렇게 나이가 40, 50 됐을 때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정말 엄청난 미혹의 영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미혹에 빠지니까. 돈, 물질 문제, 무슨 명예, 권력, 뭐 성 문제, 그냥 뭐 그러면 또 막 미혹이 돼가지고 그냥 마약, 그냥 도박,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게 까딱 잘못하면 미혹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온다.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교회 나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하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성수하라. 주일을 지켜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런 거죠. 산으로, 들로, 강으로 놀러 갈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우선 말씀을 먼저 토론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좀 지루할 텐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미혹의 영이 생기는지를 내가 쭉 설명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 창세기 2장부터 읽어보면요, 태초부터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불리는 그 영이 이 미혹의 영으로 사람, 즉 아담과 하와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유혹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6절부터 잘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게 말합니다. 이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와는 이 말씀을 싹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을 덧붙였어요. 거기다. 그리고 또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뭐라 하냐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 그거는 약간 다르죠, 그죠? 이 하와의 모습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뱀, 마귀는 하와의 생각을 잡고 마음에 확정시키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컨트롤하는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며 미혹해 했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은지도 하고 보한지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들의 눈이 밝아. 눈이 밝아. 어떻게 들으면 긍정적인 것으로 좋게 들리지만 밝아, 그 단어의 히브리 언어는요 파카흐입니다. 그 히브리 말 파카흐는 열다라는 의미로 인간의 눈이 보이지 않던 것을 딱 보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딱 그렇게 함으로써 이 죄가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서로가 알몸으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딱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둘러 앞을 가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내용이 쭉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간을 상대로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렇게 역사를 한 게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 미혹하는 영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조금 길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미혹하는 영을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나왔다고 딱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다? 창세기부터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사실을 몰라요,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도 이걸 잘 모르는데, 아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이분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오늘 본문 요한 1서 거기에 계속 적고 있는 겁니다. 오늘 태초의 사람인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는 과정에 사단 마귀가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있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뱀, 즉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귀로 상징되는 뱀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배로 다닌다고 했어요. 이 배로 다닌다는 의미는 실제로 그렇게 다니고 있죠, 그죠? 그러나 또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뱀은 흙을 먹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그 왜 이렇게 적었나, 성경에. 흙이 뭐죠? 우리 인간을 뭘로 지었죠? 흙이에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흙을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그런 게 개입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왔잖아요, 아까. 가룟 유다, 예수님 팔려는 생각, 마귀가 그 마음에 집어넣는 거. 딱 떨어지잖아요. 창세기 3장하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주 영적인 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참 이것도 좀 어려운 말씀이야.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것도 여기에 나오는 내가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시고 너로 이렇게 하는 건 그 너는 바로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죠. 그 여자는 사람인 동정녀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과 이 원수지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마귀를 원수로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사람이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으니까 그 마귀로부터 이렇게 탈출시키는 게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걸 다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 인간을 구원시키는 그런 큰 일, 그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구속사를 다 배우게 됩니다. 구원.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선교하고.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마귀에게 붙들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이렇게 옮기는 거. 거기에는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 사람들 오는 게 절대 아니고 중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중보기도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 얘기하면서 그게 뭐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귀 쪽에 있는 걸 하나님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교회에 나오면서 10년 20년 나오면서 이런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또 교회에 있는 그 목회자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많은 목사님도 그러지. 사단, 마귀, 귀신 이 이야기를 잘 안 해버려요. 그냥 영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깨닫기 힘드니까 그냥 뭐 강단에서 그냥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이렇게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 모범되게 사세요, 그거지. 그거는 편이한 설교예요. 그냥. 자,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택한 백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즉 뱀의 후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저 마귀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대로되거든요. 마귀는 유대인들과 망한 이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하여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손과 발목에 못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20년 전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성경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미혹의 영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속해 있으면 괜찮은데 그 밖으로 나오면 미혹당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지금 계속 진행될 텐데, 내가 우리 자식에게, 또 우리 자식이 또 자식에게, 손자에게, 그 손자가 또 밑에 자식에게, 정손자,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이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성령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다. 영적인 이 세계가 이렇다 지금.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아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개신교나 천주교 모두가 기독교라면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는지를 알아야 이단 종파에 미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문자화된 그 구절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간접적인 순종이고요. 직접적인 순종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위치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 뿐이에요. 본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 개신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개신교는 완전히 무슨 정치 이념에 경도된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적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과연 사후에, 죽은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만 보세요. 지금 완전히 막 일본의 뭐 조선 침략을 비호하는 그 뉴라이트라는 그 김진호 목사,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 또 뭐 손인모 목사,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정치판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겠어요, 이게 지금?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면 많이 알 거예요. 통일교, 뭐 신천지. 지금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통일교와 신천지입니다. 이단이니까. 이단이 뭐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아니 그네들과 합작이 돼가지고 말이죠. 지난번에 보세요. 지금 막 그냥 선거에 개입하고 뭐 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타락했습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개신교의 신인도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5명 중에 1명이 지금 신인도, 그러니까 25%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 그건 전부 다 미혹 당한 거지, 내가 볼 때는. 그 미혹입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미혹을 아주 세게 하는 그런 집단이 누굽니까? 목사 집단이에요. 목사를 딱 미혹함으로써 그 목사 있는 밑에 있는 많은 그런 신자들을 같이 이끌고 엉뚱한 길로 가거든. 그래서 심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새기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깊이 새기시고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으면 영분별이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신 다음에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그걸 쭉 훑어보면요, 영분별의 기준이 생깁니다. 영분별의 기준이 생기는 거야. 특별히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또 믿음, 온유, 절제, 그걸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요, 영분별이 생깁니다. 저 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보라고 했잖아요. 열매를.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엉뚱한 목사들 따라갑니까? 영분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망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각성하시고 영분별을 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네, 광고 몇 가지 드리고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책 광고입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이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책이 있거든요. 이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 마음에 어떤 그런 심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돌항아리 영의 전쟁을 책을 보시면은 여기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책도 여러분들의 소개를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들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저희들이 동남아 선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태국, 필리핀, 또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이제 또 베트남, 또 몽골,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선교하려고 그러면은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밑으로 나가는 그 구절을 보시고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리와 거짓이란 대명제 아래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즉 참에 속할 것인가, 거짓에 속할 것인가,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거짓 선동에 미혹되지 않고 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분별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